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1장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박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만나고 또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3장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무너지고 쓰러질 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우리를 질책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진 그곳에 다시 출발선을 긋고 자, 여기서 다시 출발하자, 다시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두 번째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국 사람들이 쓰는 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백으로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자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강하게 살기를, 힘있게 살기를, 담대하게 살기를, 확실하게 살기를,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해주는 거 오냐 다 해주면 걔네들이 이 험한 세상을 똑부러지게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냐 응석바지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강하고도 확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요새도 뉴스에 그런 게 나오죠.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들을 군대 안 가게 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지금도 뉴스에 한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방에 갈 자녀를 후방으로 빼주고 현역 갈 군인을 방위로 빼주고 더 나가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군대 자체를 안 가게 한다.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으면,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뉴스에, 한국 뉴스에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방위 갈 사람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세요. 영적 방위로 갈 사람을 이왕이면 해병대, 이왕이면 공수부대, 이왕이면 수석대로 보내서 강한 사람으로 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 생활은 우리를 안락한 침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병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침대에 누워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병장에서 뛰고 굴러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영적인 근육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산 중턱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갈 때도 차를 몰고 가지 않고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마트도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여기다가 가방을 메고 가서 메고 힘들죠.
땀도 나고 숨도 가쁘고.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종아리에 하트 근육이 생겼어요. 하트 근육이.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보 빨리 일로 와봐. 그래서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갔더니 자기 종아리에 근육이 하트가 생겼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근육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산 중턱에 살아서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계획하지도 않는 근육이 발달해서 제 종아리가 약간 뻥을 쳐가지고 막 이만합니다. 이만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어느 때는 암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냥 목사가 해주는 설교만 듣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지를 몰랐다. 말씀의 근육들을 키워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수없이 강조하는데도 기도에 영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연병장으로 불러서 뛰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기도라는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기도의 근육을 키우게 하시죠. 어느 때는 견디고 버티는 근육을 허락하시죠. 어느 때는 순종의 근육을 허락하시죠. 어느 때는 겸손하게 하시는 근육을 발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매일 침대에서 빈둥빈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연병장에서 뛰고 구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영적인 근육이 골고루 발달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무너무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다른 데 알아봐 줄까? 쉬운 데 알아봐 줄까? 너 원하는 데 어디냐? 얘기해봐. 내가 글로 보내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네가 싫으면 거기 안 데려갈게. 네가 원하는 데만 가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정신 차렸냐? 너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회개한 거 맞지?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맞지? 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살려주면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거 맞지? 그럼 다시 니느웨로 가라. 요나, 니느웨 앞으로 가! 이 방위 출신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폼이 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가기 싫으면 니느웨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데 쉬운데 얘기해. 글로 다 보내줄게. 이러지 않고 정말 네가 정신 차렸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곳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하고 도망가는 소극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버텨냅니다.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경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담대하게, 강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은 세상을 관통하여 뚫고 나아가는 것이다. 성령 충만해서 매일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만 사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 그러면 네가 처한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은 우리를 도피하는 신비로운 세상,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다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만큼 강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때 꼭 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잊어버린다. 그래야 잠이 온다. 우리는 어떤 힘든 게 있어도 맨정신으로 버팁니다. 누가 센 거예요? 술 먹고 있자가 센 거예요? 술 먹어야 자는 게 센 거예요? 맨정신으로 버티고 자야 될 때 자고 먹어야 될 때 먹고 누가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릴 때 있죠. 정말 힘을 쓰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언어 폭력을 쓸 때도 있습니다.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 나는 100마디, 1000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센 거 아닌가요? 한마디에 난 100마디 할 거야. 주먹을 날려 나는 발로 찰 거야.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노란띠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가 센 것입니까? 힘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 어느 게 더 센 겁니까? 큰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게 센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했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 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리라,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며 잠잠히 은혜 안에 거하리라. 어느 게 더 센 것입니까? 가끔 청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 목사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목사 될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목사 되면 좀 그런 걸 안 겪어도 되지 않나? 덜 겪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면 주일날은 한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예배는 길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월요일이여 오라.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다음 주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은혜로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확신하며 살아보리라. 월요일이요 오라. 월요일 왼수 같은 월요일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내가 흔들렸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실패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는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번 주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반응하여
견디고 이겨내고야 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백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길은 나는 원치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타내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깨달아져. 그럴 때 내 생각을 꺾는 것, 내 의지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싸움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때를 써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맞춰 나가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랬더니 니느웨 싫어요. 니느웨 말고요. 우리도 그런 것 있죠. 나만의 니느웨. 정말 하기 싫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 가능한 한 뒤로 자꾸 미루고 나중에 그런 것들 있으시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으라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릴 땐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버티고 견뎌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아름다울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견뎌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이면 쉽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거 느끼시죠?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애들이 건강해지나요?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달래는 대로 다 주면 애들 밥 안 먹죠? 이 다 썩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안 돼! 그러시죠. 그리고 개들이 먹기 싫다는 거, 야채 먹어야 돼! 콩 꼭꼭 씹어 먹어! 우리는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마음 놓고 먹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걔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걔네들이 먹고 싶지 않다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달래고 하는 것이 참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건강한 아이 만들기 위해서, 튼튼한 아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연약한 요나로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한 요나, 분명한 요나, 똑 부러지는 요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온 그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앞으로 갓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아멘하시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